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가정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기독교 가정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성도는 되어져 가는 존재이듯이 기독교 가정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가는 가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기독교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은요, 개개인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동시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말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냐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개개인을 구원하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을 주셨냐 하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개개인만 구원하면 끝날 것 같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며 그 가정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광의적인 의미로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가정, 기독교 가정, 즉 부모된 이로서 야,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지 뭐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지만 나는 믿으니까 아유 개인 구원인데 뭐 라고 끝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언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바로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직접 연을 맺어주셔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의 가정을 만들어주셨고 또 죄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나간 이후에 바로 생명의 탄생을 허락해 주시면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해 주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기관, 바로 교회죠.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참으로 에베소 5장 32절에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이며,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숲속마을 5단지 뒤쪽에 가면은 평안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합동체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토가 그거예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이게 그 교회의 모토인데 참 합당하고 참 아름다운 모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가정은 내팽겨치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정에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참으로 기독교 가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 가정을 잘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회개가 선제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아마 우리 모든 가정은 기독교 가정이지만 아마 부족함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아마 부족함이 많은 기독교 가정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명령을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구현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서 주님 앞에서는 회개가 먼저 선제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자, 기독교 가정의 특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가정은 이런 특성이 있다라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 가정은 어떠한지, 또 내가 살아왔던 가정, 또 살아갈 가정, 현재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독교 가정의 특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요, 기독교 가정의 특성 첫 번째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쉽죠? 그 가정의 분위기가 기독교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정의 모습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러한 좀 가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유교적인 가정입니다.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어떤 강압적인 명령도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 유교적인 가정이 100%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유교적인 가정에 어떤 순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열심히 공부하도록 도와주고, 또 부모와 어른을 잘 섬기도록 질서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는 그런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어떤 역기능이 있냐면은 가부장적인 어떤 편견을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권위주의적인 어떤 가정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억눌리거나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역기능도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는 핵가족 시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자유방임적인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가정은 이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할아버지, 아빠,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단촐하게 핵가족으로 살아가지만 문제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한 방에 자유방임적인 가정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매우 급변한 사회잖아요. 수십 년 만에 이 후진국에서 거의 선진국 대열로, 경제적으로 보면 거의 선진국이죠. 선진국 대열로 넘어가는 급변하는 사회를 살다 보니까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유교적인 가정에서 너무나 서구적인 자유방임적인 가정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 사회가 너무 급변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맞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세계관,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관점이죠. 바라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인데, 그 중심에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이 있고, 그 이면에는 어떠한 가치관들이 있냐면 바로 인본주의요, 또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자유주의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신학과 신앙생활,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깔려서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유방임적인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멋있어 보이는 하나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이 사회가 자유방임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들에게 개성을 존중해주고 너의 자유를 존중해준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어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학생 인권 같은 거가 될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뭐 저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정말 많이 맞았고 또 규제가 많았잖아요. 두발하며 교복하며 염색, 손톱까지도 검사 맡으면서 이렇게 자로 딱딱 맞아가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주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쪽이 반드시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어떤 가치관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자녀 대접을 받아요.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시대만 해도 한 가정에 자녀들이 6명, 7명, 8명, 많게는 우리 또 집사님 가정하면 또 10명까지도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끼리 지지고 볶고 살고 크고 알아서 크는 시대가 있었고, 또 부모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신경을 써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명, 두 명, 한 명을 낳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너무 귀한 대접을 받다 보니까 귀한 대접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도 방임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성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권위가 전혀 존중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권위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해 주신 권위보다 개인의 의사가 더 존중시 여겨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이지 않은 가정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그 분위기가, 기독교적인 가정의 특징은 뭐냐? 내 개인의 의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는 것이죠.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시 여겨지는 가정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정이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분위기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적인 가정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서로 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인격적인 게 뭐냐? 인격적인 거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가 하나님께서 내신 도리에 의해서 참으로 진정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기독교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가, 자,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바가 있는데요. 그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사실은 어렵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것이 정답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존중도 하면서 존경도 하면서 온유하고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완전하신 주권 가운데 그 부부를 감싸 안아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남성이 상위를 차지하거나 여성이 상위를 차지하거나 자녀가 상위를 차지하거나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늘 한쪽이 한쪽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특징 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늘 반드시 어떤 1인자가 있어야 되고 우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지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며 살다가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성이 한 가정의 머리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구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니, 상위가 없다면서요? 남자가 머리라고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남편은 어떠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와 같이 머리로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차인표 시내라 가정이 온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부가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법칙이 가정 가운데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가정들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위임된 권위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정에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한들은 누구로부터 위임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돌보고 한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한이요 책임이기 때문에 그 권한과 책임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이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임된 권위를 제대로 사용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주 안에서 그 삶을 훈련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부모는 자기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랬습니까? 직무유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과 책임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않는 것,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신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가르치고, 잘 들어보세요. 사랑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징계하되 사랑 가운데서 지혜롭게 감당하며 자녀들이, 지난주에 배웠죠?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노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징계는 하는데 지혜롭게 하면서 자녀들이 노여운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와 부모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가정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자세가 있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러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가정은 기독교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폭력이 난무할 것이요, 또한 권위주의적이 될 것이고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이제 자녀들 다 길러보셨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 기르고 있고 기르게 될 것이고 또 자라보았지만, 부모 밑에서 자라보았지만 그게 되던가요? 안 돼요. 그냥 내 인간의 본성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면 폭력적이 될 수밖에 없고 억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좌지우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게 아니면 자유방임적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자녀를 기른 게 참 몇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정말 제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하니까 그냥 막 감정이 폭발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제가 평생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짐승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냐면 자녀는 너무나 약자기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에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죄성이 그걸 가만 내버려 두질 않는 것입니다. 나의 폭력성이 누구에게도,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질 수 없었던 그 폭력적인 마음이 자녀 앞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무서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까? TV에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는 그런 가정이 없지만 TV에 나오는 그런 무지막지한 폭력적인 부모가 있는 그런 가정이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지 않는 가정은 그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잠시 인격적으로 보일 뿐인 것이지 나의 폭력과 나의 죄성과 나의 그런 권위적인 죄성들이 언제든지 표출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순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가정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가정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독교적이어야 된다. 쉽죠? 두 번째는 인격적이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가정에 주어진 사명을 함께 잘 완수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가정은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어요.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랑 가득 교회. 교리 좀 몰라도, 성경 좀 몰라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교리를 강조하는 목사고 성경 강해 설교를 강조하는 목사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사랑 공동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요, 모든 인생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이 되어야 됩니다.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여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면서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이렇게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요, 구성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본 것 같아요. 실제로는 못 봤고요. TV에서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집에 퇴근을 해서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약속을 잡는 겁니다. 술 약속을 잡고 또 회식 약속도 잡고 2차, 3차. 왜?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밖에서 일하는 게 속이 편하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왜? 가정이 참된 안식의 공간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 시작이 되겠어요. 가정에서는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가정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이라는 모토가 있지만 교회가 가정은 아니죠. 가정이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정이 학교는 아니죠. 가정에서 자 얘들아 지금 1교시다. 자 이제 와라. 2교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가정은 가정입니다. 그럼 가정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참된 안식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편안해야 돼요. 가장 위로를 받아야 되고 가장 릴렉스가 될 수 있으며 가장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부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소망이 가득 차고 위로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자녀가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면 할수록 정말 마음이 불안해지고 정말 소망이 안 생기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과 자녀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자녀가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밖에 있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엄마의 말을 듣고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없던 소망이 생기는 그러한 역사가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이고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선교의 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선교의 장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독교 가정의 특성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기독교 가정의 특성 3가지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을 터인데, 어떻게 하면 더 기독교적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 의지하여야만 그렇게 진정한 기독교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구성원이 4명이다. 그러면 부모만 그러해서는 안 되고, 남편만 그리해서는 안 되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한 사람의 진정한 기독교인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가정이 밑바탕이 돼야 되죠. 기독교 가정이 아닌데 기독교인이 길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지만 기독교 가정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길러질 수 있겠어요? 기독교 가정이 아닌데 자녀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가정이 아닌데 어떻게 부부가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기독교 가정을 우리가 중시 여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계시다면 1차적으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우리는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기독 가정으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족 구성원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1차적으로 믿게끔 하는 게 가장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될 부분이, 목사님 맞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믿게끔 하는 게 첫 번째죠. 그러면서 눈 뜨면서부터 아침부터 남편에게, 자식에게 전도지만 들이대면서 말씀만 읊어주면서 하루 종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고 전도지가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나머지 가족들이 믿지 아니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집에서 기도회를 할 수도 있지만은 교회당에 나와서 특정 시간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정말 모든, 지난주에도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신하가 임금 앞에 간청 들이듯이 정말 그 구성원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역량을 집중하여서 순종하고 위하고 정말 그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은 간곡히, 마치 신하가 임금 앞에 어떠한 다른 의견을 낼 때 다른 것은 충성하되 그것을 간청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한 심정으로 그 가족에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나머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기독교적인 삶을 구현해냄으로 말미암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저들이 예수의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해내고 그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생각에 국한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결혼하면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처에 이제 그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1년에 한 두세 건 정도 그런 건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장로교에서 6개월 동안 교회를 등록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은 뭘 줍니까? 학습을 줘요. 학습을 주고서 6개월 동안 당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지 정말로 합당한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지켜보고서 1년 후에 세례를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 헌법이죠. 이것은 뭐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그 믿음의 사람을 잘 양육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 1년에 한 두세 명 정도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경우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 왜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시부모님께서 세례 증서를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처가 부모님께서 세례 증서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장로님들 가정에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그런 분들은 세례 증서를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교회 다녀요 라고 하는 말보다도 어떤 그것이 기본적인 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증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전통은 참 귀한 전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정은 선교지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미 믿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그 구성원들을 1차적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전두지 들이대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지혜롭게 그를 사랑함으로 모든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이 신하에게 간청하듯이 그에게 간청하며 믿음으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끝내야 됩니다. 이제 포기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불가능한 만큼 간절히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나의 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깨닫는 자, 나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실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가족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의 고백의 행동인 것이죠. 야, 절대로 불가능해. 나는 불가능해.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일수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나의 무능성에 대하여서 아직 깨닫지 못한 자입니다. 나의 무능성과 나의 죄의 처참함과 불가능성을 깨닫는 자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 외에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경건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단어보다 가정 경건회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을 할게요. 가정 경건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가정 경건회는 어떠한 형식에 갇혀지는 것도 좋지만은 형식에 너무 얽매이는 것보다도 또 말씀을 읽고 찬송을 읽으면서 자녀들과 부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지만 반드시 성경을 펼쳐서 읽는 것에 얽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넘어서서 주 안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보,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어? 라는 질문을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의 교제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충분한 경건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자녀가 나오기 전부터 그러한 일들을 가정에서 해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경건회를 받아들이게 되고 해야 되는 것이구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은 매일 해도 좋고 또 주 1회 정도 해도 좋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자녀가 5명인데 이제 주일마다, 자녀가들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마다 모여서 가정 경건회를 하는데, 가정 경건회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믿음을 양성해내는 귀한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까? 성경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가족이 함께 놀아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행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공원에 산책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옛날에 신실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어땠습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오히려 믿음이 충만한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교회에서 기도해야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여행이 될 수도 있고 또 교제가 될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많이 보셨겠지만 카페에 서로 앉아 있어도 서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줄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 일 없이 TV를 틀어놓고 있고 TV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휴대폰 사용을 전혀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되 절제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한 네 번째로는 주변의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가정이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실행위원회에서도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좀 돕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이따가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코로나 시즌에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개인과 단체와 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풍족해서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없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명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적지만, 개척교회니까 적지만 우리도 그러한 스텝을 밟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또 그러한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음식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어떤 강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 때 경남 사천이죠. 사천에 가서 그런 선교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선교 활동의 주된 내용이 뭐였냐면, 청년부였으니까 대학부였나요? 아무튼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제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초등학생들을 데리고서 과외를 해주는 거였습니다.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공부를 가르쳐 주고, 수학 모르는 걸 가르쳐 주고, 영어도 가르쳐 주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쁘게 아이들이 그 공부를 배웠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악기를 하는 사람들은 악기를 가르쳐 주고, 또 노래도 가르쳐 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야말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의 행동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 저는 어려서부터 장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그게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가 자주 아픈 겁니다. 화장실을 막 자주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이 좀 있었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또 배변 활동도 아마 활발하지 않을까.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부인합니다. 예,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장실을 좀 자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급하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어떤 경험이 많이 있냐면, 자동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요, 서울에서 종로에서 이제 집을 와야 됩니다. 안양으로. 그런데 중간 정도에 갑자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신호가 오는데, 그 신호가 어떤 그냥 집까지 가면 되겠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이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그런 신호를 아실 거예요.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니까. 근데 저는 남들보다 그 빈도수가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거는 당장 화장실을 가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평촌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어디든지 들어가면 화장실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서울 종로라든지 그런 데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차를 아무 데나 대고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화장실을 찾아서 자동차를 밟게 됩니다. 속력을 내게 돼요. 근데 속력을 내서 달려오는데 어디 쪽으로 가겠어요? 일단은 집 쪽으로 갑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집 쪽으로 가는데 제가 어떤 상태에 직면하게 되냐면, 앞이 노래져요. 그리고 식은땀이 줄줄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민감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0.1도만 올라가도 막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을 끄거나 히터를 굉장히 강하게 틉니다.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조금 이게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에어컨을 끄고도 여름에도 히터를 틀 정도로 제가 민감해지더라고요. 겨울에는 히터를 더 강하게 뜨겁게 틀게 되겠죠. 식은땀이 막 뻘뻘 흐르고 식은땀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땀을 닦습니다. 그러나 한쪽 손은 배를 움켜쥐고서 놓질 못해요. 이게 민감하니까. 악셀레이터를 막 밟고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나를 세웁니까? 신호등이 나를 세우죠. 신호등을
바라보며 횡단보도 앞쪽에 내 차가 서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평소 같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신호대기를 할 때 건물도 보고, 아유, 여기는 종로인데 역시 빌딩이 높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옆에 차, 아유, 제네시스 좋은 차네. 야, 저 사람은 뭘 하길래 저렇게 좋은 차를 몰고 다니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때로는 뭐 핸드폰도 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되나요? 안 됩니다.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앞이 노래지고 정말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정말 이 참변이 이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요, 옆에 차가 무슨 차가 있는지, 건물이 높은지 낮은지, 핸드폰에 카톡이나 문자가 와도 그거를 볼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 0.1초도 지체할 수 없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경주마가 앞만 바라보고 그냥 뛰어가듯이 저는 신호등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록불로 바뀌기만 해봐라. 악셀레이터를 내가 있는 힘껏 밟아서 화장실이 있는 곳으로 전력 질주해서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차를 운전하는 것이죠. 주변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신호등이 너에게 말씀과 같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요. 저는 이러한 일을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겪게 되는데,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야, 이러한 마음 자세와 내 태도로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전력 질주해야 되겠다. 초록불로 바뀌기만 하면은 그 신호를 받고 내가 0.001초도 지체할 시간이 없이 악셀을 밟고 출발해야 되는 그 심정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뛰어가야 되겠다라고 심령에 다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이나 어딘가에 도착해서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는요, 식은땀이 쏙 들어가고 앞에 노란 것이 밝아지고 이제 더워져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플 땐 춥거든요. 에어컨도 끄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더워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제서야 옆에 건물이 뭐가 있나, 차가 뭐가 있나, 핸드폰에는 뭐가 와 있나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급박한 때의 간절함은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급박하고 너무나 간절할 때는 신호등이 성경책으로 보여요. 신호등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지금 이 고비를 넘길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신호등을 주님과 같이 여기고, 이거 말이 잘못됐네요. 주님을 내가 그렇게 그러한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고비가 넘겨지고 나면은 그러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주변 세상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 나가야 될까?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어떠한 심령의 상태로 말씀을 펼쳐서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앉으나 서나 기도하게 되죠. 정말로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찾게 되죠. 정말로 고난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천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것들을 노력하기만 해도
참으로 하나님의 기독교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늘 간절함과 급박함과 경주마가 앞만 보고 달려가듯이 달려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러한 심령의 상태를 견지하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가족교회 교우 가정들이 그러한 참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가정이 바로 설 때 기독교 자녀들이 바로 크는 것이고, 기독교 자녀들이 바로 클 때 이 사회가 올바르게 서는 것이고, 국가가 서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국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큰 일도 도모해야 되지만 기독교 가정들이 바로 서야 함을 느낍니다. 각 개인이 바로 서야 하고 기독교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독교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가정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변화되고 경기도가 변화되는 것이고 한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정이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